기원 980년경 일본 헤이안교 지금의 교토 감호강에 흐르는 한 다리 한밤중 한 사내가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다리 아래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검고 거대한 형체,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닌 귀신이었어요. 귀신이 사내한테 달려들었어요. 근데 사내가 종이 한 장을 던졌어요. 그 종이가 공중에서 별 모양으로 변했어요. 귀신이 그 자리에 묶였어요.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 사내가 누구냐면요. 일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음향사 아베노 세이메이. 1000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한 마법사예요. 음향사가 뭐냐면요. 음향도를 행하는 사람. 음향도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신비주의 학문이에요. 기원전 중국도가 사상에 음양오행 이론이 있었어요. 이게 일본으로 와서 음양도가 됐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지리의 길을 읽고 좋은 자리를 정하고 부적을 써서 귀신을 부리고 점을 쳐서 사건을 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음양사예요. 헤이안 시대 일본 조정에는 음양류라는 정부기관이 있었어요. 음양사들이 거기서 일했어요. 항실의 점성술, 천문 관측, 부적 작성, 무당행위 다 음양류에서 했어요. 이 음양사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베노 세이메이예요. 세이메이의 출생에 신비한 전설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베노 야스나라는 헤이안 시대 귀족. 이건 역사적 사실. 근데 어머니에 대해선 후대 전설이 만들어졌어요. 야스나가 사냥꾼한테 쫓기는 흰 여우 한 마리를 구해줬어요. 며칠 뒤 야스나의 집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찾아왔어요. 자기 이름을 구즈노하라 했어요. 야스나는 이 여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어요. 두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가 바로 세이메이. 세이메이가 5살쯤 됐을 때 우연히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흰 여우 꼬리. 구즈노하가 자기 정체가 들통났다는 걸 알고 슬프게 떠났어요. 시한수를 남기고 야스나와 세이메이가 어머니를 찾으러 헤매다가 시노다 숲에서 흰 여우 한 마리를 봤어요. 그 여우가 어머니였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사라졌어요. 세이메이가 어머니의 영을 받아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됐다고 해요. 물론 이건 후대 전설. 실제로는 세이메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모름. 세이메이가 자라서 음양도를 배웠어요. 스승은 가모노 타다유키. 타다유키가 당시 음양류의 최고 음양사였어요. 타다유키의 가모 가문과 아베 가문이 음양도의 양대 명문이 됐어요. 세이메이가 어릴 때 타다유키의 일을 도왔어요. 밤에 타다유키가 행렬 가운데서 마차 안에서 잠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어린 세이메이만 깨어 있었어요. 세이메이가 봤어요. 거리에 귀신들이 가득 보였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세이메이만 봤어요. 세이메이가 타다유키를 깨워 알려줬어요. 타다유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는 보통이 아니구나.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세이메이가 자라서 음양류에 들어갔어요. 항실 점성술, 천문 관측, 액마기, 의식, 세이메이가 두각을 나타냈어요. 특히 식신을 부리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식신은 음양사가 부적으로 부르는 영혼 같은 존재. 종이 인형이나 영물의 형태로 나타나서 음양사의 명령을 따라 일을 해요. 세이메이의 식신은 누구의 것보다 강했어요. 소문이 황실 사이에 퍼졌어요. 아베노 세이메이는 식신 12명을 부린다. 이게 뭐냐면 12지신을 자기 식신으로 두고 있다는 뜻. 어떤 일이든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이메이의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전설. 어떤 사람이 세이메이의 집에 찾아갔어요. 안주인이 손님을 맞아 차를 가져왔어요. 음식도. 근데 그 안주인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세이메이는 미혼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식신이 인간 모습으로 봉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일화. 세이메이가 외출하려 할 때 비가 온다고 하면 정말 비가 왔어요. 화재가 난다고 하면 정말 화재가 났어요. 미래를 봤거든요. 별의 움직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한 거예요. 황실 사람들이 세이메이를 두려워하면서도 의지했어요. 세이메이한테 평생의 친구가 있었어요. 미나모토노 히로마사. 당대 일본 최고의 피리명인이에요. 헤이안 귀족 음악의 거장. 세이메이와 히로마사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세이메이는 신비주의자, 음향사,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 히로마사는 평범한 귀족, 음악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두 사람이 죽이 잘 맞았어요. 히로마사가 자주 세이메이를 찾아왔어요. 세이메이, 자네 도와주게. 세이메이가 사건을 풀고 히로마사가 술을 가져왔어요. 마지막에 두 사람이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게 일상이었어요. 이 우정이 후대 일본 문학과 만화에서 자주 그려져요. 유메마쿠라 바쿠의 음향사 소설이 대표적. 세이메이의 가장 큰 능력이 천원술이었어요. 매일 밤 별을 봤어요. 별의 위치, 별의 색깔, 혜성의 출현, 일식과 월식. 이걸 읽고 미래를 예측했어요. 기원 994년. 일본에 큰 역병이 돌았어요. 도성의 절반이 죽었다고 할 정도. 이 역병이 오기 전에 세이메이가 예측했대요. 천랑성이 어두워지고 자미궁이 흔들린다. 큰 역병이 올 것이다. 조정이 미리 준비를 했어요. 부적과 의식으로 앵마기를 했어요. 그래도 역병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지만 세이메이의 예측이 맞았다는 게 황실 전체에 퍼졌어요. 세이메이가 식신을 사용한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 어느 날 황궁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밤마다 하녀들이 차례로 죽었어요. 다 같은 방식으로. 잠자다가 갑자기 죽음. 세이메이가 조사했어요. 밤에 황궁 정원을 살펴보니 검은 그림자 하나가 보였어요.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닌. 세이메이가 부적 한 장을 던졌어요. 부적이 공중에서 별 모양으로 변했어요. 검은 그림자가 그 자리에 묶였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옛 황궁 신하의 원혼이었어요. 죄 없이 처형된 사람의 영혼. 세이메이가 그 원혼을 위로해주는 의식을 했어요. 평안하게 저 세상으로 보냈어요. 그 뒤로 하녀들이 죽지 않게 됐어요. 세이메이의 집이 이치조 모도리바시 근처에 있었어요. 이 다리는 헤이안교 안가모강에 있는 다리. 되돌리는 다리라는 뜻. 전설에 따르면 죽은 사람을 잠시 되돌릴 수 있는 다리, 또는 영혼이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다리. 세이메이가 이 다리 아래에 자기 식신들을 숨겨놓았다고 해요. 평소엔 보이지 않다가 세이메이가 부르면 나타나서 일을 했대요. 다리 자체가 음향사의 신비를 상징하는 곳이 됐어요. 지금도 교토에 가면 이 다리가 있어요. 관광지가 됐어요. 세이메이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모셨어요. 세이메이 신사. 교토 시내에 있어요. 신사에 들어가면 큰 별 모양 마크가 보여요. 오망성, 일명 세이메이의 인장. 이 별 모양이 세이메이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부적에도 별을 그렸고 신사 곳곳에 별 모양이 새겨져 있어요. 이 신사가 지금도 인기예요. 운명을 점치고 싶은 사람들, 학업 합격을 빌고 싶은 사람들, 애군을 막고 싶은 사람들. 매년 수십만 명이 방문해요. 천년 전 음향사가
지금도 일본 사람들의 일상에 있는 거예요. 세이메이가 따랐던 음양도의 핵심 사상을 잠깐 볼게요. 음양. 우주의 모든 것은 음과 양의 두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상. 오행. 모든 사물은 목, 화, 토, 금, 수의 5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상. 음양과 오행이 균형을 이루면 평화, 무너지면 재앙. 음양사의 일은 이 균형을 다시 잡는 것. 부적, 의식, 점, 천문 관측. 다 그 균형을 위한 도구. 세이메이가 이 분야의 정점이었어요. 세이메이가 1005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향년 84세. 헤이안 시대로는 매우 장수. 전설에 따르면 세이메이는 자기가 죽는 순간을 미리 알았다고 해요. 별을 보고 알아낸 거예요. 마지막 날 자기 집에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을 했어요.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고. 근데 사람들은 세이메이가 정말로 죽었다고 믿지 않아요. 신선이 됐다는 설. 식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갔다는 설. 여전히 영으로 살아있다는 설. 지금도 세이메이 신사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기도를 올려요. 세이메이님, 도와주세요. 세이메이의 후손들이 음양도를 이어갔어요. 아베 가문이 헤이안 시대 이후 일본 음양도의 양대 가문 중 하나가 됐어요. 다른 하나는 가무 가문. 이 두 가문이 메이지 유신 때까지 일본 황실의 음양 업무를 맡았어요. 거의 1000년의 세월 동안. 메이지 시대의 서양 과학을 받아들이면서 음양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됐어요. 근데 민간에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신토와 결합된 형태로. 세이메이가 부린 식신이 진짜 존재했을까요? 현대 사람으로서는 믿기 어렵죠. 근데 세이메이 시대 사람들은 다 믿었어요. 황실, 귀족, 백성 모두. 식신은 실제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세이메이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진짜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가 천문, 의학, 기상학에 정통했다는 것. 별을 보고 계절 변화를 예측, 환자의 증상을 보고 병을 진단, 구름과 바람을 보고 날씨 예측. 이런 게 사람들 눈에는 마법처럼 보였어요. 세이메이가 일종의 과학자였을 수도 있어요. 1000년 전의 방식으로. 세이메이의 어머니가 흰 여우였다는 전설. 이게 후대에 강하게 자리 잡은 전설이에요. 이 전설을 통해 세이메이의 신비한 능력의 출처를 설명한 거예요. 평범한 인간의 자식이 아니다. 영물의 자식이다. 여우는 일본 신화에서 신성한 동물. 이나리 신사의 사자. 여우가 사람으로 변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모티프가 일본 민담에 자주 나와요. 세이메이의 백호왕과 전설은 그 모티프의 절정이에요. 세이메이가 후대 일본 문학과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가장 유명한 게 유메마 쿠라바쿠의 소설 음양사 시리즈 1980년. 이 소설이 만화화, 영화화, 드라마화 됐어요. 영화 음양사 2001, 음양사 아이아이 2003가 흥행했어요. 노무라 만사이가 세이메이 역을 맡았어요. 만화소년 음양사, 음양요 등 수많은 작품에 세이메이가 등장. 1000년 전 사람이 21세기 대중문화의 단골 캐릭터가 된 거예요. 세이메이의 트레이드마크인 오망성. 이게 왜 별 모양일까요? 오행을 나타내는 거예요. 화, 토, 금, 수. 5점이 5원소를 의미. 그 점들을 잇는 선이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 이게 음양도의 핵심 도구.
세이메이는 이 별을 부적과 의식에 사용했어요. 지금도 세이메이 신사에 가면 이 별 모양이 곳곳에 있어요. 부적, 깃발, 건물 장식까지. 음양도는 일본만의 것이 아니에요. 원래 중국도가에서 시작된 음양오행 사상. 한국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풍수지리, 사주명리, 굿. 이런 것들이 다 음양오행 사상의 한국적 변형. 조선시대에도 음양과라는 과거 시험 분야가 있었어요. 음양사 같은 사람들을 뽑는 시험. 베트남, 류큐에도 비슷한 전통이 있어요. 동아시아 전체에 신비주의 전통이 공통이에요. 세이메이는 그 일본판. 왜 1000년 전 음양사 이야기가 지금도 인기일까요? 현대인이 운명에 대한 답을 찾고 있어서 그래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 결정이 옳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질문에 답해주는 사람이 옛날엔 음양사였어요. 지금은 점성술사, 사주풀이, 사람, 타로 카드 리더. 이름은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운명에 대한 갈증. 세이메이가 1000년 전에 그 갈증을 채워줬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지금 교토 세이메이 신사에 가면 이런 풍경이 펼쳐져요. 입구에 큰 별 모양 깃발이 펄럭여요. 신사 안에는 세이메이의 통상, 그가 부적을 들고 있는 모습. 옆에 석탑이 있는데 거기서 세이메이가 살았다고 해요. 부적을 사는 줄이 길어요. 학업, 사업, 사랑, 건강, 애군 막기. 종류가 다양해요. 특히 학생들이 시험 전에 많이 와요. 1000년 전 사람한테 시험 합격을 비는 거예요. 좀 신기해요. 세이메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음양사상의 기본은 균형이에요. 음과 양.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평안. 기쁨과 슬픔. 일과 휴식. 능동과 수동.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에 균형이 필요해요. 세이메이가 평생 추구한 게 이 균형이에요. 자기 안의 균형. 자기 주변의 균형. 사회의 균형. 우주의 균형. 지금 우리도 이 균형을 잃기 쉬워요. 너무 많이 일하고, 너무 적게 쉬고, 너무 많이 가지려 하고, 너무 적게 만족하고. 세이메이의 음양사상이 우리한테 균형을 다시 생각하게 해줘요. 세이메이가 식신을 부렸다면 우리는 어떤 도구를 써요? 스마트폰, 인터넷, AI. 이런 게 우리 시대의 식신이에요. 명령만 하면 일을 해주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 1000년 전에 음양사가 부적으로 부르던 식신과 우리가 음성명령으로 부르는 AI 비서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도구가 발달했을 뿐. 세이메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아마 AI를 식신처럼 다뤘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한 음양사에 관한 것이었어요. 1000년 전 일본 헤이안교에서 활약한 아베노 세이메이.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부적으로 귀신을 묶고 식신을 부려 이를 처리했던 사람. 전설에 따르면 어머니가 흰여우, 친구는 피리명인. 오망성을 자기 인장으로 삼고 다리 위에서 식신을 숨겼단 사람. 지금도 교토 세이메이 신사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에게 기도해요. 1000년이 지났는데도 그가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식신처럼. 오늘 밤 별을 보면 한번 1000년 전의 세이메이를 떠올려 보세요. 그도 같은 별을 봤어요. 헤이안교의 어떤 다리 위에서 별이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는지 그가 알았어요. 우리는 잘 못 알아요. 근데 별은 그대로예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면 우리도 작은 음향사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세이메이가 우리한테 주는 가장 깊은 메시지. 균형을 잃지 말라. 음과 양,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이 모든 것을 안고 살아가는 게 인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